주의 손에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 수 없고 오늘 수 없네 사랑의 권세 너희 눈이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도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분 크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주행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 심판은 이런 제목으로 사도신경 살펴보겠습니다. PPT가 없어요. 아, 내가 안 보냈어? 잠깐만 기다려.
서론부름 보면 이 역사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직선. 반드시 가는 거. 처음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그런 직선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시면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림의 과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근데 윤회 사상으로 대표되는 이 순환, 도는 거죠. 이 순환 사관을 가진 타 종교와는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이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순환 사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덜 착하면 뭐 동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살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생에 뭐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환 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죠?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 사관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직선 사관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역사는 심판을 향해 전진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역사가 완성된다고 보는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첫 번째, 반드시 실현될 재림.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신앙 고백 이 부분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문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고백인데요. 성경에는 이 재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림, 나타나심, 드러나심, 오심 등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로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게 초림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건데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상관없이 이 재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재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혹은 어떤 의미일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재림을 역사와 사건으로 논합니다. 신약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이나 나옵니다. 또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456번 예언했던 초림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실현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구세주, 구세주 예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이제는 심판주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방식. 자, 저리로서 오시니라라고 했을 때, 저리로서 하니까 저기 여기 뭐 그게 그런 이제 한글로는 그런 뜻인데, 이 저리로서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라기보다는 거기로부터라는 출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던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자, 이 페이지. 자, 신약성경은 진짜 주의 재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첫째는 뭐냐? 친히 오셔요. 친히. 자, 환상으로 임하시거나 대리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에 단 한 번만 오십니다.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 어떻게 왔냐면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승천하실 때의 그 몸, 육체를 가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네 번째,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림주다, 교주다라고 했을 때 다 다르잖아요. 얼굴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거
오셨던 그 주님, 그 승천하셨던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외모는 유대인 물론 부활하셨으니까 좀 이제 부활체는 좀 다르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 가운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오실 때는 천사들이 나팔 불고 정말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제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주의 재림이 아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칭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하나같이 다 비밀리에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성경의 힌트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강연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으실 것이다. 자, 재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주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징벌을 받게 된다. 징벌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웨스터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 90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좀 길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표현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재림의 목적이 뭐냐? 목적. 주님은 왜 재림하시는 것일까? 왜 재림하시는 것일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자들,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죠. 믿음에 근거하여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한 자는 천국에 또 믿지 않음으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악과 선이 혼재한 상황에서 악을 섬멸하시는 심판이다. 하지만 악을 섬멸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심판이 될 수 없다. 악으로 인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악을 완전히 없애고 의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자제력을 잃는 분노의 심판이 아니다. 구주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완전하고 공의로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심판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럼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자, 네 번째 그러면 재림의 시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성경 뭐라고 했느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하지만 재림의 징조는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뭐냐?
적그리스도하고요. 예, 글자가 빠졌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내가 메시아다 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이 뭐 하느냐? 고난을 당해요. 초대교회 때도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더욱더 큰 고난들을 당하게 될 거다. 다음 네 번째,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만국에 전파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종족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 그래가지고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종족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종족이고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지정 징조들은 이미 철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 동안 공식적인 전쟁만 33,000번 이상이 이었다고 주장한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것도 사도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었다.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당시 땅끝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유럽, 인도였다. 빌립이 에티오피아와 네시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유럽,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이미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가늠할 수 없는 징조를 가지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을까?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이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재림을 때가 차는 개념, 물이 이렇게 쭉 차는 개념. 지금 강릉의 저수지에 물이 안 차가지고 고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50%밖에 안 찼대요. 더 차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몇 달 100몇 일인가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되잖아요.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비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가뭄 그거 해제를 시켰대요. 그래서 어제 뉴스도 보니까 그 공공 화장실도 다시 열었고 수영장도 열고 식당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방송에서 시켰겠지만 그 정수기 물로 건배하자고 그래서 건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참 물이 귀했었겠죠. 그래서 그 찬다는 개념이에요. 때가 찬다. 그래서 이제 첫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불이 악의 양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라고 하셨던 그 초대교회 때도 불의와 악이 가득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어때요? 더 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그 양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요? 그 양이 차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의미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또 차는 때이고, 또 셋째로 택함을 받은 마지막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재림이 지연되냐? 자,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래 뭐예요? 참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하루도 늦거나 하루도 빠르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시킬 때
5세 동안 너 뭐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까지 했는데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네 반, 네 반에 반에 반, 네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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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때가 찼는데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죠. 그래서 딱 양이 딱 차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재림은 반드시 실현될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의 친구들이 힌트를 주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이 재림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 중에 도둑이 오듯이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느닷없이 와요. 느닷없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5페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자로 줄이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고, 또 누군가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 해야 되고, 우리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그리고 받은 달란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달란트를 활용해서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른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뭐 해야 돼요? 고대해야 돼요. 고대. 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종말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구세주이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시며 나의 참 신랑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누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올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미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형으로 성경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머리에 이마에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을 줄 모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찬양하시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기쁘신 일꾼들이 배출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지 않는 자들 오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아버지 천국에 같이가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없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없는 교회가 우리 왕의 역할을 감당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정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믿지 않는 자들 가족 친척 이웃들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전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거듭난 예수 믿음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없는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가지로 복음 증거하는 종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오신 교회의 귀한 목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아버지 마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아버지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급식의 일꾼들 배출하는 것이 더 귀한 교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급식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여 믿음을 확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없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높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왕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몸증가는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영혼권에 대한 사랑 주셔서 아버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온된 교회를 통하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는 구원의 왕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 증거하는 땅가들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시며 또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